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심을 기억하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4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개봉되어서 큰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새롭게 해석했다고 할까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만 알고 있었던 것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부분 때문에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각본과 감독을 맡은 이 멜 깁슨이라는 배우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서 이 천주교에서 강조하듯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이 영화를 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림을 당하시고 단지 그 정도 알고 있던 피상적인 인식에 우리는 머물러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정말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저렇게 고통받으셨겠구나 우리가 실감할 정도였습니다. 이 성경에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질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진짜 크로스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은 십자가의 몸통만 가지고 가셨는지 못에 박히실 때 그냥 못에 박히셨는지 아니면은 팔목에다가 끈으로 묶고 못을 박으셨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이어서 사람들이 이 십자가라는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를 꺼려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십자가형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기록은 하지만 이 십자가라는 것을 사람들이 말조차도 하기 싫어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작가인 키케로는 이 십자가 처형이 가장 잔인하고 불쾌한 처형 방식이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정말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십자가형은 정말 중죄인들이나 받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처형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생각을 할 때 이 십자가의 고난,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만을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런 사실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진정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난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동안에 이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서 이 잔은 고통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봤듯이 우리가 문자적으로 인식하는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 하지만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당시 중범죄자들이 당했던 그런 끔찍하고 잔인한 형벌을 받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고통이라는 것을 짐작하셨습니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더욱더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씌워지는 십자가 형벌, 이 사람은 정말 큰 죄를 지은,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 죄인이라는 그 명목을 씌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십자가형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데 오히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범죄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그 자체가 예수님께는 큰 고통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죄가 없는 분이 억울하게도 죄인의 이름표를 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 끔찍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견디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관계, 그것이 주님께서 진정으로 느끼셨던 고통과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과의 단절된 시간을 고통스럽게 여기십니까?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고통스럽다고 여겨지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가니 거스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시간을 절대 고통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쁘니까 당연한 거고, 내가 바쁘게 일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따로 내가 할 것이니 주님께서는 이해하실 거고, 자비롭고 인자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야 라고 내 식대로 합리화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오히려 세상의 소식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주의 날은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의 기념일은 꼬박꼬박 지키면서 파티를 엽니다. 내 식대로 생각하고 내 의지대로 행동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우리는 착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시각대로 살아가는지,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을 고통으로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모르는 척 살아가고 있는지는 한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의 잔을 옮겨달라고 하셨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원하지 않으셨지만 그것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고통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그것이 고통임을 깨닫고 다시금 주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 정말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주님과 교제를 통해 그 교제가 참 기쁨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길을 평탄하게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나는 자유롭고 평안하게만 살아갈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자유함을 얻은 삶이 앞길이 평탄하고 순조로운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담당할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느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고난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그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혹시 억울하게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지? 더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애쓰는데 내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군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담배를 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저희 부대는 되게 작은 부대였습니다. 저희 사병 숫자가 1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주일날 부대 정비해야 되고 개인 장비 정비해야 되고 저희 때는 저희가 쫄병이니까 제가 고참코드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 바로 위에 고참들이 얼마나 저놈이 밉겠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 가고 싶다라고 하니 또 어떤 고참은 야, 쟤 교회 가고 싶다니까 교회 보내줘. 그래서 사단 버스를 타고 저는 사단 본부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다 오면은 거의 반나절이 지나가니까는 제가 고참들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되고, 그러니 고참들은 제가 미운 거죠. 그러니 보초를 서거나 불침번을 쓸 때 고참은 저한테 제일 힘든 시간을 정해줍니다. 새벽 3시, 4시 자다가 일어나서 보초 서고 다시 잘 때 잠도 잘 오니 그러다 잠도 못 자는 제일 힘든 시간만 저한테 배정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저한테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일날 일 안 하고 쟤는 교회를 갔다 왔으니까. 근데 그건 병사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간부들한테서도 그럽니다. 진지공사를 하는데 가서 열심히 삽질을 합니다. 그러면은 10분간 휴식을 주죠. 10분간 휴식을 주는데 담배 한 대씩 피라고 합니다. 근데 저 담배를 안 펴요. 넌 담배 안 피니까 가서 계속 일해. 전 너무 억울합니다. 저도 열심히 일했으니까는 10분간 쉬고 싶은데 넌 담배 안 피니까 가서 일하라는 겁니다. 억울한 경우를 당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을 감내할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짓지 않은 죄를 뒤집어 써도 주님의 뜻하심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렇지만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억울한 경우를 당했을 때 자신이 옳았음을 어떻게든 증명하고자 싸우고 잘잘못을 따지고 자신에게 뒤집어 씌운 사람에게 몇 배로 갚아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죄를 짓지 않고서도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의 빛 안에서 행하면 행할수록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지위는 낮아집니다. 비록 세상은 나를 업신여기고 무식하다, 바보같이 당한다라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지고 빛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시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물론 우리가 받는 고통이 그와 비교할 수조차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아시지만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에 주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지만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높이십니다. 손해보고 억울하게 당하고 바보처럼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아무 힘없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듯이 우리도 그 삶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시험을 별로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하도 많은 시험에 떨어져 봐서 시험을 아주 싫어합니다. 신대원에 입학하고서도 그냥 공부하면 되지 굳이 시험을 봐야 되고 점수를 매겨야 되나 정말 싫어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나 이제 드디어 공부가 끝났다. 다시는 내가 이제 공부하고 싶지 않고 시험을 보고 싶지 않아 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제가 시험을 보면서 정말 저는 시험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은 별로 싫어하는데 유혹은, 내게 오는 유혹은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시험은 싫어하고 경계할 것이기 때문에 긴장하고 조심해서 경계를 하지만 유혹은 달콤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냥 무장해제 돼버리는 거죠. 사탄의 유혹은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또는 나의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사탄의 시험은 아주 교묘하고 간사해서 나의 틈을 파고듭니다. 전략적으로 아픈 곳을 공격하며 다가오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목회자에게서도 보이고요. 유명인 공인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피하라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영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싸우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사단은 40일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떠나 있다가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려는 그 순간에 다시금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이 잔을 옮겨라. 십자가 안 당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꼭 십자가 고난을 당해야 돼?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을 꼭 가져야 돼? 아니야, 할 수 있어.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라고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유혹에 시험에 이기려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사단과 싸워 이기기 위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필사적으로 처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설렁설렁 살아가는 것은 정말 사단의 입 아기에 나를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해야 사단의 유혹에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도 그러셨는데 하물며 하찮고 연약한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특별한 시험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고난을 회피하고 현실과 타협하며 단지 세상의 기쁨과 쾌락만을 쫓는 삶을 살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큰 죄를 짓고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큰 죄를 짓고 그렇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하는 것처럼 그런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굳이 방탕하고 타락한 삶이 되지 않더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주님은 내 뒷전에 있고 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경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사단이 내게 주는 시험은, 그 유혹은 우리를 불신앙의 모습으로 빠뜨리기 위함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큰 죄를 범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큰 죄를 범해서 그렇게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도 사단의 계략이지만 지금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주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그 삶, 내가 옛날에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주님과 점점 멀어져서 주님은 내 뒷전에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에 빠뜨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과 달리 피곤하여 잠이 든 제자들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직전까지만 해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맹세하였던 그들이었지만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잡히시던 그 순간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마음은 그러지 않았을지라도 육신의 움직임은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배신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깨어 기도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깨어 기도함으로써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욕구가 육적인 욕구를 이겨야 합니다. 육신적인 유혹과 시험은 마음의 선한 의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내 육체의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신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의 본성을 지닌 인간은
당연히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만이 우리를 사단의 시험에서 지켜줍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원하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도 이겼다라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된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교제는 심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며 늘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억울하고 손해본다 해도 바보같이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낮아지는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삶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악한 인간의 본성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이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